18절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핵심 단어는 십자가의 도 생각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 천국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 심령 골수까지 열어주시고 주실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십자가의 사람 오늘 다시 한번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좋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네. 저는 감기기가 왔다 나가서 뭐 코로나가 있나? 그랬어요. 하나님 이 감기 막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니까 또 아주 말끔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3,100명이 넘었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빠르네요. 한국인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둔 나라가 50개국이 늘어났어요. 남국을 제외한 6개 대륙이 모두 감염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이 큰 환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환란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전염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전염병 시작이 중국이다. 그렇죠. 다 알죠. 중국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가 있어요. 이 전염병이 중국에서 발발한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교회 탄압을 극심하게 한 때였다. 이렇게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2018년 2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종교 사무 조례 개정안을 제정해서 중국 가정교회를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등 교회 탄압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그전에도 중국 여러 번 갔지만 가정교회를 이렇게 심하게 탄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1일부터 가정교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고 그 탄압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탄압을 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8년 1월 9일부터 중국 산시성 린펀시 지역에서 개신교 가정교회인 진덩탕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서 폭파돼서 완전히 철거됐다. 그걸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또 시화한 19개의 마을에 있는 교회들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폐쇄되었고 강제 철거했고 폐쇄된 교회 교인들은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 교인들이 흩어져서 또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다 체크업을 해서 완전하게 예배를 금지시켰다. 또 그 더 많은 사건들을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이 전염병 코로나가 발발하기 직전 그 근래에는 정말 중국에서 더 없는 교회 탄압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새천지. 그런데 새천지가 큰 이단 교회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새천지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새천지가 확산의 근거지가 되었다. 중국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 교회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중심에 섰더라.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 이단 교회, 여기에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종말적인 현상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종말적인 현상이다. 많은 다른 교회가 아니고 많은 다른 집회가 아니고 이단 교회, 많은 나라 중에서도 중국 탄압이 가장 심할 때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종말적인 어떤 현상이라 생각을 해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종말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 종말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산을 막아달라, 빨리 멈춰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1장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마지막 이 종말시대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제일 먼저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온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일깨워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교회에게 그러므로 깨어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기억합시다.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구나. 이제 돌아서라. 성령의 교회 사신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성령의 교회가 하신 말씀. 세 번째는 4장에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보이는 건 천국을 보여줬어요. 4장에 천국이 열려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5장을 보니까 생명책을 펼치고 심판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올바르게 생명에 기록되어진 자예요.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고 이 천국은 이 생명의 심판에서 통과된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6장에는 말세의 징조들을 사건들을 경계하면서 예언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언을 보여주니까 징조를 보이니까 뛰어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첫째 인을 띄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을 띄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징조예요. 전쟁. 세 번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말이 나왔어요. 청황색말은 전염병을 말하고 있어요. 다섯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많은 순교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천재지변이 하늘 축이 말리고 지구 땅이 말리는 엄청난 고난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환난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그리고 이 환난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이 14만 4천을 이단들은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총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이후에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환난에서 보존되었다. 이렇게 곧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환난에서 재난에서 보호된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보호받은 사람들, 이 환난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쭉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결론은 뭐냐면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징조가 말세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서 보존되어 줄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장부터 7장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재림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일깨워줬고 성령님은 교회에게 깨어나라고 경고했고 천사들은 천국을 보여줬고 생명책을 열고 삶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환난의 징조를 보여줬고 이 환난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 보호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종말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종말을 이겨나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라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오늘 핵심 단어로 삼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풀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 동의하시면 아멘. 십자가, 오직 십자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십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십자가. 살아가는 의미도 십자가. 십자가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고린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파당을 지어서 싸웁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 아주 세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7절까지 뭐를 설명했냐면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살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상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간구하기를 성도들이 예수 모시는 날까지 책망받지 않도록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래서 책망받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반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이 18절부터 31절, 우리가 상고했던 것은 18절부터 25절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이 견고해져서 흠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를 설명을 하기를, 한 가지 십자가를 이렇게 한 가지를 딱 정의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 말씀 하나로 포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역의 핵심,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뭐냐? 세례가 아니다. 말하자면 종교적 예식을 인도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교의 어떤 예식을 따라가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이, 한분들 복된 소식이잖아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음에 담읍시다.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알고 느끼고 간직하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고백.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냐? 2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오직, only, 오직,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오직, only.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십자가.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 주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도 십자가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지혜요, 힘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툴이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그리스도, 십자가 주신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십자가, 그리스도. 이 말세가 오면 이 말세에 더 많이 우리가 붙들어서 전해야 될 것이 십자가 주신 그리스도.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교회 안에 이 십자가보다 표적을, 십자가보다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했어요. 요즘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22절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적했냐면 유대인을 지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배불리 먹게 하신 것처럼 오늘 삶의 성공과 성취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강력한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오늘 현실을 구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한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현실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표적을 보여주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 네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라. 어떤 표적을? 오늘 고난의 현실을 풀어주는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활, 새 생명을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십자가, 그리고는 상식에 맞지 않는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에게 욕하고 침을 뱉었고 저주하며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계속의 감격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진짜 물어보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부활을 기다리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 전에 전도 폭발하면서 이제 직분자들에게 갔는데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10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6분이 그런 말이에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배운 상식으로 교과서적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 장로님 가슴속에 나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이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머릿속은 믿는데요.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참 아직도 더러운 죄인인데 죽어봐야 알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60%가 넘더라고요. 또 질문해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재림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 또 아마 죽을 텐데. 시리어스하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했을까? 예수님의 축복으로 대박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땡깡 기도를 드려요. 그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이 신앙에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전도를 합시다. 성경을 배웁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싫어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표적을 구하는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십자가 지십시오. 전도합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못합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요. 똑같아요. 맨날. 지혜를 구하는 신앙인과 헬라인을 지적했어요.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문적 지혜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를 찾았고 모이면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문화를 말하죠. 문화를.
그런데 이런 문화적 상황에 맞지 않는 십자가, 부활, 이것을 전하는 복음을 문화에 맞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짓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짓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십자가, 전도, 부활의 메시지보다 자신의 상식에 맞는 설교, 환경에 맞고 흥미가 있고 부담 없는 설교를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도, 부활의 메시지는 절기때나 하는 설교로 생각하고 전도는 비현실적인 것이요 미련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을 미련한 것을 택했는데,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도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전도는 미련한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방법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은 27절에 보니까는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28절에 보니까는 천한 것을, 또 멸시받는 것을, 또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이것이 십자가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 18절에 이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도는 원어를 보니까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 복음으로 전파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지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정녀라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혜를 보십시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리고 모든 다른 인종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땅에서 내놓을 거, 자랑할 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왜 그런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더 뚜렷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말 때 오는 이 환난,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재해가 오는데, 이런 환난에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 전염병이 만연하니까 백신이 좋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가면 된다?
그게 방법입니까? 정말 지진이 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지진이 오면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쓰나미가 오면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 어디 있는가? 땅이 축이 말리듯이 꽈고 하늘의 별이 불똥처럼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 주십시오. 말세에 사는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대한 지식에 풍부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구변에도 풍부해지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믿음을 경고케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남아 있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답이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 믿음이 견고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그 십자가의 도를 자꾸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내 십자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저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깊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십시오. 십자가를 증언하시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십자가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승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방법이에요. 십자가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누가? 환난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어서셔서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맙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가득하게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한번 나옵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따르리라. 이 시대를 종말의 끝자락이라 신학자들은 말하고 이 종말은 환란을 통해 정죄하고 심판하는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예수는 그 종말의 가까움은 환란의 징조들을 경험하면서 알고 느끼게 된다고 하셨고 또한 진실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리라.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전파하리라.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증거의 현장인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성자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 하나님 손잡고 인도 역사하시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